오늘 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오늘 유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너리 오늘 유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넘치도록 받고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는 복 있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친히 만나주시고 그 마음에 평강이 강처럼 흐르며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밝히보고 지혜와 깨달음이 넘쳐나는 복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에 하나님의 큰 일꾼들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안에서 통일을 이루어 번영과 자유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선교 대국 될 수 있도록 자유 대한민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땅에 교회들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게 보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와 이슬람과 온갖 우상들, 이단들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원 구원의 역사와 또 말씀이 지켜지고 말씀이 선포되는 역사 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하만 땅에 우리 하만 순복음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 구제와 선교를 위하여 마음이 모아져서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병이 고침받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주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열왕기 하 20장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감동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구약 성경에서 기도 그러면은 떠오르는 몇몇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로서 아주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먼저 나라를 건졌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새에 전쟁도 치러보지 못하고 산송장이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히스기야는 기도로서 자기의 생명을 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유언을 하고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을 향해서 기도함으로써 수명을 무려 15년이나 연장을 하도록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는 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기를 당하면은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인데 그 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1978년생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그 대통령 관련해서 두 가지를 참 놀랐습니다. 그가 일단 1978년생이다라는 것에 놀랬고 또 그가 전직 코미디언이었다라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전쟁이 나니까 미국에서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은신처를 마련해서 피해갈 수 있도록 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려고 했는데 거절을 하고 국민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그 땅 가운데서 결사항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흘도 못 견딜 것이다 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의 지원과 응원을 받으면서 벌써 몇 주째 항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기지는 못할지라도 승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젊고 코미디언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우습게 봤었었는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전 세계가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은 그 진면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든지 아니면 불신앙이 있든지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을 신자로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 점집을 찾는다든지 또 하나님을 부인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간혹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어떤 장로님이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목사님이 찾아가서 신방을 하려고 하니까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내가 이렇게 죽소 이러면서 그 신방 자체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고 선지자 이사야의 신방을 받았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평생토록 기도 생활이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그 군사업 18만 5천 명을 보냈을 때도 낙담하거나 도망가 버리지 않았고 기도로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사람은 습관대로 훈련받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운동도 습관이고 독서도 습관이고 예배도 습관이고 기도 생활도 습관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습관화시키는 일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일단 습관만 되어버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머릿속으로 계속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악기를 다루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은 최종 결정이 아니라 기도로서 그 결과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간혹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말하면서 기도도 해보지 않은 채 다 수용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 절대 주권자이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은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어려워졌다든지 또 질병에 걸려서 또 장애를 겪는다든지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어서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나 환경이 하나님의 큰 손길 가운데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론 짓는 것은 성경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성도들에게 알려주셨을 때에는 그것을 그냥 곧이곧대로 다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기도하라. 그리 기도함으로써 이 상황을 이겨내라. 이런 의미일 때가 더 많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 주시겠다. 그런 의미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 돌판을 받으면서 율법을 10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아래에 이스라엘과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 지내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 진멸시키겠다. 내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너와 함께 새 출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이 일을 다 수용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말을 하지 않았었고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려고 했던 징계를 모세가 중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주셨다라고 출애굽기 32장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야훼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언가 깨닫게 된 것은 다 그냥 수용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와 성도들과 또 가까이 있는 그 목회자들이나 직분자들의 어떠한 약점을 알게 된다면은 그 또한 기도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모스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모스를 불러서 이스라엘에게 메뚜기와 불로서 심판하겠다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때 아모스는 그 일을 다 수용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두어 달라고 뜻을 돌이켜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아모스 7장 3절 말씀이 야훼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기도의 능력을 알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상황에 대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면 그 문제를 이겨내려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방식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선포가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겠고 교만한 자는 내가 대적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고 이제 다 정리하고 너의 그 생애를 마무리하라 말씀하셨을 때에 벽을 향해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벽면 기도입니다. 어차피 내가 죽는다라면은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한번 마음껏 기도해 본 다음에 죽겠다. 이런 자세로 매달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이나 불신앙으로 결론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든지 양자택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보여준 이 믿음의 태도는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바에야 내가 원 없이 한번 기도해 보겠다. 기도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고야 말겠다라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현실 가운데서 기도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모두 다 있습니다. 기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문제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나에게 주어진 이 문제는 반드시 기도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승리의 경험이 없어서 또 이미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익숙해져서 자포자기하는 상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그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그냥 수용하라고 우리를 꿰지만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같이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한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함으로써 이겨내라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독려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단순하게 병을 고쳐달라고 떼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장 3절 말씀에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히스기야는 병을 고쳐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난 날을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 그렇게 통곡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신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야훼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보여준 믿음의 그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 이야기할 때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한 번씩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믿음은 마음으로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선제 조건으로 마음과 입, 시인하는 것 이것을 꼽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이 무엇이냐 할 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신학자들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같은 성경은 차치해 놓고 이 야고보서 같은
서신들은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 가치를 낮추어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어떤 행동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서로 상충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보완하고 서로 연합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그러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할 때에 서로 먼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입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결정을 내리고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행동으로서 나타내야 됩니다. 마음은 있는데 입술에 고백은 있었는데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마음은 이쪽에 있다고 입술로도 고백을 했는데 행동은 다른 곳에 가 있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나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성도의 표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행동도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원하시고 입술의 고백도 원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기뻐 받으시고 자랑스러워 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행동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욥의 그 헌신된 행동을 하나님은 마귀에게 거듭거듭 자랑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헌신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보시고 또 나 스스로가 나의 행동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과 헌신이 예전보다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면 내 마음이 기쁘고 흐뭇해지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예전에 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되었을 때 그 일로 인해서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을 부인했다가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의 자리를 스스로 이탈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은 내 마음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뒤로 밀어두면은 마음속에 믿음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낙심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헌신된 행동은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보고 내 주변 사람들이 봅니다. 공동체들이 함께 내 믿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7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성도들은 서로의 믿음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둥 따로 문 따로 다 각자가 아니라 문이 있을 때 기둥도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벽돌을 놓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 보완해주고 왼쪽 팔이 오른쪽 팔 도와주고 서로 함께 힘을 모아서 무슨 일을 하듯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믿음에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우리 믿음을 봅니다. 우리 행동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더냐. 믿는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더냐.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자신들을 믿지 않으면서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마음과 말과 행동이 서로 함께 일치되어 있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음과 말과 행동은 우리의 믿음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기둥입니다. 널판지를 이제 3개의 널판지를 가지고서 물통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할 때
널판지가 각자 이렇게 세 면에서 세워져 있을 때에 그 널판지 높이만큼 그 안에 물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 널판지가 낮으면은 다른 쪽 널판지가 아무리 높아도 물을 그만큼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 그 널판지 높이만큼 물이 계속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중요하고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며 오늘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것처럼 행동 또한 믿음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의 정확한 하나의 요소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서 어느 한계점 부분에서 믿음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은 내 믿음에 관해서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나 어떤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디에서 문제인지 스스로가 한번 살펴보고 내 스스로의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러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는 히스기야, 생활 가운데서 말과 마음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서 분명한 믿음의 틀을 가지고 있었던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에서 6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라.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께 어떤 정성만 다하면 된다라고 오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 시간만 5시간, 10시간 꼭 채운다든지 아니면은 헌금만 많이 한다든지 이러한 조건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 조건만 맞으면은 자판기에 우리가 돈 넣으면은 물건이 자동으로 나오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비인격적인 존재로 신앙을 너무나 단순화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깡그리 무시한 그런 관계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기복신앙이 문제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기복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우선시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고 그분과 정직했고 연합했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의지하면서 그 마음을 쏟았다라고 열왕기하 18장에서 소개를 했었던 것입니다. 극기 훈련하듯이 기도에 올인한 것도 아니었고 속이 어떻든 그 모습으로 환심만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이라는 장수가 나옵니다. 그는 겉은 화려했지만 안에 나병으로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 아람 나라의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끌려온 한 소녀가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그 복음을 나아만에게 전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내 병을 고쳐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집에 도착했더니만 엘리사가 한 발짝도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통해서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생각할 때는 선지자라는 자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그 환부 위에 손을 부르르 떨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무슨 제사를 지내든지 주문이라도 외우든지 그렇게 하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통해서 저기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왔다 나왔다 반복하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강들은 요단강보다 못하더냐 그렇게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동행하던 겸손한 부하들이 그보다 더한 일인들 우리가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물에 들어가서 씻으면 된다는 말을 못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어서 순종할 것을 독려했더니만 나아만이 마음을 바꿔서 요단강에 7번 들어왔다 나왔다 반복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조건이 동일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분명한 믿음이 마음에 먼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한 자세에 순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조건을 늘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셨고 밤낮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침례 요한의 그 침례 현장에 가서 죄인에게 죄 없으신 분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이면은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을 일관하셨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그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 동행하시고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났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순간에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아멘으로 이루어지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기도로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 그리고 일상생활에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밀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자와 여자와의 신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가 중심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마음을 다하는 것이 도리이듯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을 두 번째로 밀어놓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수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첫 번째 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연단도 주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을 예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은혜 베푸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믿음,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전심,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서 동일하게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되며 또 내 마음이 그리고 내 생활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